오늘은 사사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그 땅에 남겨둔 이방 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말씀과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 다음 세대, 앞의 사사기 2장에는 다른 세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그 세대들을 시험하려고 2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랬습니다.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고 시험에서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우상을 선택하는지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시어서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본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 족속이라. 이런 가나안의 족속들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대로 가면 저주를 받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과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을 본받아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문화에 그 타락한 제약된 문화를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그러셨습니까? 따라가라고 그러셨습니까? 그 제약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그들의 우상 문화에 젖어들었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그들과 함께 또 통혼하고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맡고 자기 아들들을 또 그들의 딸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하나님도 뭐 섬겼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신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언약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악을 행하여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범죄했다 이 말입니다. 8절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재앙을 불러들인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재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계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이나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징계가, 재앙이 워낙 심하니까 그들이 뭐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사사 온니엘을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4사이클이 최초의 사사 온니엘이 지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구원하는 이 지금 대목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그러면 힘들면 또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구원하는 이 4개의 사이클이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사사들의 권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그가 사사가 되어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8년 동안 힘들게 고생하다가 이제 온니엘이 구원해 주어서 몇 년 동안 평안했습니까? 40년 동안 평온하더라. 평온하면, 형통하면, 잘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그랬습니다. 또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랬냐?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대적들이, 악한 사람들이 강성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누구 탓입니까? 재앙이 일어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사람들이 그냥 교만하게 부유하게 번성하는 것, 누구의 탓입니까? 이스라엘의 탓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의 탓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간다 이 말입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그들과 짝하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이 믿는 그런 우상 만몬신을 섬기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대적들이 득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성을 말합니다. 종려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지금도. 여리고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무너뜨린 도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성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뺏겨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또 18해 동안 어려움을 당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 당시 하나님의 권능은 오른손이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는 제대로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못 받던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이 에웃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웃을 통하여서 에웃이 공물을 바치려고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갈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17절에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어리석은 자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19절에요.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며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은밀하게 왕에만 알려들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둔한 모압 왕이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다들 나가거라 하고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자,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압 왕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자, 오른손잡이였으면 경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왼손잡이가 뭐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무시하고 소홀하게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그 에훗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23절에요. 에훗이 현관에서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나와서 문 잠궈버리고 도망칩니다. 24절에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발을 가리우신다 이 써있고 밑에 보면은 용별을 보신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방해하지 말자라고 그냥 신하들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26절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27절에요.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해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에훗이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와서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모압을 향하여 진격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자, 옛날 같으면 사람들이 왼손잡이 에훗을 따라가겠습니까? 지금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왼손잡이 에훗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저 모압을,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훗이 철저하게 누구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일 때에 그들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을 점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돈의 힘으로, 어떤 권력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면 오히려 대적들이 득세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때의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장사요 용사들을 이스라엘이 다 이길 수 있는 힘,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0절에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31절에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상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상갈이란 이름은 이방인의 이름입니다. 인손잡이를 쓰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방인도 사사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 대적들이 강해지고 득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